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교비는 줄고 물가는 치솟고 고환율에도 오늘도 믿음으로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 선교사가 주후 67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겨울이 되면 지중해의 항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는 말씀입니다. 자연계에는 사계절이 있고 인생에게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은 유년기요, 여름은 청년기고, 가을은 장년기이고, 겨울은 인생의 황혼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사계절이 있을 것입니다. 파송, 정착, 사역, 열매. 동물도 식물도 자연계에 겨울이 오면 겨우살이를 준비하듯 우리 인생도,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인생의 겨울뿐만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준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늘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사역을 위하여, 내일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셔야 할 몇 가지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1절 말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 바울의 주위에는 4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4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10절에 보면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레스게와 디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이 디모데 후서를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끝까지 선교사 바울과 함께하며 그를 수종들며 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14절부터 15절까지에 나타나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함께 있으면서 말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곁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9절과 오늘 11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9절에는 디모데입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바울이 부르고 있고 또 11절에도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교에 도움이 되고 함께 동역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이후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 바울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함께하며 복음 사역을 함께할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누군가를 전도해서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중해의 그레데섬 교회들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양육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세워져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선교지에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레스게, 디도, 누가, 그리고 디모데, 마가와 같은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많이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떠나가도 그 세워진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위임해 주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이 그곳에서 선교 사명을 다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자국민에게 전도해서
자국민을 세우고 자국민에 의해서 그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고 또 다른 제자가 양육되어서 계속해서 선교의 장이 펼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셔야 할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건강과 말씀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디모데가 올 때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겨울을 지내려면 겉옷과 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사는 겉옷으로는 건강을, 그리고 책으로는 말씀을 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을 건강하게 그는 준비해서 또 계속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저는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가정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현지에서 코로나에 3번씩이나 감염된 사례도 있고, 어떤 선교사는 암 수술을 2번씩이나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아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 가정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 전에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 부부가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는데 60평생에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선교지에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려면 현지의 열악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선교지에만 있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시들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열정이 식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이 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책을 그가 지금 읽고 영적인 양식으로 지금 삼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현지에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준비 더 하시고, 그래서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그런 선교사로 준비하셔서 다음 텀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바울 편이 되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오늘 여기 어디 그뿐입니까? 11절에 보면 마가가 나오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나섰다가 중도에 탈락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바나바와 심히 사도 바울은 다투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지로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선교를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마가를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그의 허물조차도 용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여러분의 선교지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을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동역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지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그 땅에서 선교로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내일의 선교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누가 내 곁에 서 계십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 곧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사에게도 겨울과 같은 미래가 있습니다. 자연계에 겨울이 다가오듯 선교사님 여러분들에게도 바울 선교사에게 찾아왔던 그런 미래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역지를 옮겨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연로하여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사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워 제자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사역의 현장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나를 해롭게 한 사람 다 여러분이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한 마음으로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용서하는 주의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 선교 현지에 있다 보면 여러분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끊어지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원했던 교회도 또 끊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의 소식을 받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선교사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교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끝까지 선교 현장에서 어려울 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때에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여 많은 제자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모임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성회 위에 그리고 모든 시간 세워주신 강사를 통하여 많은 깨달음과 확신과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